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앞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 설명하면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 것, 공간적으로 맨 앞에 것, 또는 지위나 중요성에 있어서 첫째 것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먼저 앞서고 행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한 개가 있는데 한 개에서 하나를 먼저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중에서 먼저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았을 땐 크게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신실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나오고 입술로 찬양하는 사람도, 말씀을 보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고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 해결의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세상에게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문제를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문제를 맡겼습니다. 엘리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세상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오고 땅에 신물을 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수백만이 되는 사람을 들고 출애굽을 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백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보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12명이 뽑혔다는 것은 좀 부족하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판단력이 없고 경솔하고 자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똑똑하고 판단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 12명을 각 집단에서 한 명씩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기업 입사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었죠. 아주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 중에서 12명만 뽑혔습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은 그런데 똑같은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보고는 천지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나서 우리는 작다, 그들은 크다, 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리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준다는 것은 그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더불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멸하게 될 것이고 풍족한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삭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족속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기하였다면 아하,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보기 위한 말씀인 것 같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해라 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족속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 믿음을 구한다라 너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되려는 축복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인간의 생각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10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소리를 내어 밤새도록 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정한 이들의 결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29절 이하에 너희 시체가 그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시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보고 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기골이 장되고 크다. 우리는 가면 한 단숨에 죄가 될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보고한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광야에 엎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보이는 현실이 앞서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10명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다. 여호수아 갈렙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다수의 원칙에 어긋난다. 10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할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일과 세상의 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구분할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먼저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가 라는 양자 택일의 길에서, 상황에서 하나님의 것을 택하게 된다면 축복이 있고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가 내려오고, 한 사람은 십자가형을 맞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행악자가 바라본 것은 동일한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고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이 십자가 위에 있었고, 똑같이 형벌을 받게 되었고, 똑같이 거기서 생명이 끝나는 것이었는데, 똑같은 상황, 처지, 형편이었는데, 제목이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았고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고통받는 것은 내려오게 하라.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습니다. 출생의 장소와 가문에 따른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인종을 맞이할 때도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른 구별과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아주 값어치 있는 죽음,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죽음과 틀린 기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이라는 그 자체만을 봤을 때는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세상에서 정한 죄를 범해서 똑같이 십자가형을 맞이했지만, 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제3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형편입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똑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입장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보여달라, 천국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먹을 것을 달라, 물질을 달라, 지금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을 믿음으로 나의 원죄가 사함받았고 나는 영원한 장막 천국에 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현실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았고, 한 사람은 현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넘어서 남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현실에 부합하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람직한 종교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보이는 세상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을 선택하였고 한 행악자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믿고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그녀와 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현실의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 이게 먼저 그녀와 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었을 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계획하였던 것에서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결실, 좋은 실마리를 붙잡게 되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운이다, 운명이다, 나의 실력이다,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두 번째로 두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리라 하였고,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앞세우고 많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 이 땅은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앞섰기에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을 막을 수 있었고 불 기둥이 앞서서 있었기에 광야에서 아주 추운 새벽의 기운을 막을 수 있어 광야에서 40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 있는 구름 기둥,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불 기둥, 그런 것이 먼저 있을 때 추위와 더위라는 문제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수십 년 동안 세상을 살아온 동안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판단을 앞세워서 먼저 나가고 행하였다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잘 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이들 죽고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세우고 따라갔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갈 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네 번째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있는 동안 세상의 일을 떠나서 살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똑같이 의식주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교육 문제, 여러 사람과의 인간관계, 물질과 건강 문제 등등을 다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것만 생각하며 노력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일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바쁘고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일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병행하여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 먼저 구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두 개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다른 목적하는 것이 쉽지 두 개의 목표를 해서 다른 목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루의 시간이 48시간이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동일한 물질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으면서 헌신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족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의 일을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열심히 쌓아둔 명성, 명예, 지위, 재물, 지식, 노력 등을 하지만 죽음이라는 도적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어도 셀 수 없는 부를 소유하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지식을 쌓았어도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을벅금이 되고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종과 동록이 해야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둡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과 동록이 해야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상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늘 세상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수단과 방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를 축적하고 모으고 권력과 지식을 소유하고 지식을 쌓는 것, 이 모든 것이 나 혼자와 내가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호식하기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지식을 배우고 쌓는 것은 이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또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재의 상태가 대동소이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대동소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만큼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얼마만큼의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얼마만큼 출세해야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모든 사람들의 처지, 시간, 권력, 명예 그런 것이 대동소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계하는 일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의사였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양이 똑같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그 상태, 그 직분, 그 현재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대동소이하지 않고 똑같은 형편과 처지가 되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여러 성도님을 보았을 때 처지와 형편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는 것도 틀리고 얼굴 모양도 틀리고 각자 처한 기준도 틀리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틀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자신의 있는 처지와 형편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